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한월산 기도원에서 신부단장 성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한 수개월 동안 우리 향유중보기도단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간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7시 집회 이제 첫날 저녁 집회 들어가는데 헌금 봉투 안에다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부터 맨 앞에 그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춤을 추는 환상을 봤어요. 일어나서 막 기뻐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뭐 치료를 받으시나 보다 하고선 이제 왔는데 아침에 집사람이 이제 식사를 우리 김순자 집사님하고 이명옥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외국 선교사를 2명을 딸을 둔 그런 분들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관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뇨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하셔가지고 거동을 못 하시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당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거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내가 환상으로 그 할머니가 치료받는 걸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화요일 날이 돼서 2시에 거기에 원장님이 인도하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제 방언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도 그때 그분이 춤을 출 줄 알고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춤추는 환상을 봤는데 지금 여기 원장 목사님이 안수할 때 할머님이 치료 좀 받게 해달라고 근데 치료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일 또 집회가 있으니까 내일 오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이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춤추는 환상은 계속 보는데 왜 저 할머니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네가 내려가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려가서 안수를 했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라고 꼭 제가 가서 안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그냥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머니가 여기까지 걸어오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낸 거죠. 아니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한데 윗땅까지 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올라왔다면 병 고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핑계를 댄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더니 베드로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가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마음에서 생각이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다리를 쭉 뻗고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이 할머님이 막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방언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가서 안수하자마자 막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힘을 얻었죠.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막 다리를 주물르기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마음 안에서 손잡고 일으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명에게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다리에 힘이 내고 걷고 뛰었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면서 손을 붙잡고 딱 일으켰는데요. 이 할머니가 거동을 못해서 지팡이 들고 이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일으켰더니 혼자 깡충깡충 뛰기를 시작하더니 막 저쪽으로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안 일어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손을 만약에 딱 일으켰는데 할머니가 주저앉아 봐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자마자 그냥 뛰어다니는 걸 보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껴안고 같이 얼싸안고 할렐루야하고 그 할아버지가 90도로 절을 하고 그 할머니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10시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할머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봉투를 가지고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헌금은 맨 끝 시간에 하는데 미리 하나님이 이제 자기 고쳐줬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헌금을 두고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이제 받고 그분들한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새벽 예배라서 많은 분들이 못 왔어요. 또 그렇고 막 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못 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저 김순자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도 뜨겁게 기도하느라고 못 보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다들 기도하셨다는 거. 제 집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집사람은 도리어 내가 혹시 내려올까봐 걱정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쪽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는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못 일어나면 얼마나 이게 제가 상처받을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 일어나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내려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꼭 내 손을 통해서 안수를 해가지고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제가 가서 안수를 하고 일으키는 그러니까 저에게도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첫 데뷔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나타나는 이 큰 일을 통하여서 네가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손을 얹으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함이 예복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것이란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굳이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에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죄를 이기고 심판하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선과 하나님의 성품이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장의 내용들, 산상수훈과 복, 거룩함과 완전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신다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목적이 변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심판하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선과 하나님의 성품이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장의 내용들, 산상수훈과 복,
거룩함과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하면 이러한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녀들이 서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희들 중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내 재산을 다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서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원하실까요? 40일금씩 기도를 하고 집을 팔아드리고 매일 죽도록 충성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주실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은혜로 거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한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사단의 영원한 사망에 속한 것들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져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사단의 영원한 사망에 속한 것들을 가짐으로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영원한 사망에 속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감사도 저실이면 그만이다는 격언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곧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내가 갈망이 없어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스스로 숨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숨쉬기 시작합니다. 아직 거듭나기 직전에 있는 태신자들은 스스로 호흡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태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뱃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탯줄로부터 바로 호흡도 하고 영양분도 공급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기 직전에 있는 태신자들은 스스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태신자인가 아니면 거듭난 신자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알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몸 밖으로 나와서 거듭남으로 스스로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여러분은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이 있기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얻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죄악과 허물이 있더라도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그걸 감당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줘도 야,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너 같은 것에게 무슨 하나님이 응답을 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떠한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유, 난 지금 죄도 많이 짓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임을 받아 당신의 악을 깨닫고 보험을 받는 글로 지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도리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지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막아주시고자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후이든 죄를 짓지 않은 후이든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짐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지쳤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감사할 때나 속상할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죄를 이기고 심판하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선과 하나님의 성품이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장의 내용들, 산상수훈과 복, 거룩함과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단의 영원한 사망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당할 때나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긍휼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소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어 거반 죽게 된 후에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과 같습니다. 이때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은 결과입니다.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음으로 당당히 아들이 되어 그 다음에 은혜를 얻을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은혜를 얻는데도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 허물을 가지고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은혜 받을 자격을 갖췄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지금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받아들이진 후에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음으로 당당히 아들이 되어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춘 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줄임배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 굶어 죽게 된 아들이 돌아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일단 밥부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먼저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신 후에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음으로 당당히 아들이 되어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 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임배를 채우게 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줄임배를 먼저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음으로 당당한 아들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후에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음으로 당당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춰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은 후에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 곧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이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는 일들, 죄를 범하는 일들,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손에 가락기를 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바로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됐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려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담대함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예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복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의지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당당함을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서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죄를 범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궁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깨끗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복을 갖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의 예복을 얻음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당당히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담대함을 잃어서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 마음 가진 사람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부족함도 많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들림받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궁휼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지금 부족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도 담대하게 나아가니까는요. 지금의 여러분의 부족함과 열악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궁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